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구약 시대 때 언제 있었습니까? 두 가지의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역대하 20장에 소개된 여호사밧 왕 시대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침략한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온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음에는 분명하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노래가 아수르의 군대에 포위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이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요 큰 왕의 성이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왕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각자 침략해온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왕들이 모였다 하였습니다. 모여 함께 지나갔다 하였는데 이는 강이나 바다를 건너왔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강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5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의기양양했을 이 원수들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도망갔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보았을까요? 그 높이로 인하여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고지대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욱더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들을 두려워하기에는 그 군대는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 중 하나인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놀랐으며 두려워하였고 도망한 것입니다. 6절,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보는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탈 때이고, 두 번째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됐을 때이고, 세 번째가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순위 밑에 보니까 말기암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말기암 환자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까? 원수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또 7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풍 앞에 다시스의 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 지중해 전역을 다녔던 아주 크고 견고한 배입니다. 그래서 쉽게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견고하고 강함을 의미할 때 그 대명사로 쓰이는 말이 다시스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일지라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 배차도 파손되게 되는데, 아무리 크고 강하고 견고한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스의 배처럼 강하고 견고한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왔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무너졌고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원수들을 멸하셨을까요?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함입니다. 10절 하반부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원수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로 11절 시온 사는 유다의 딸들은, 그곳에 사는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을 돌면서 망대와 성벽과 궁전을 살펴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보라고,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적지를 가게 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6.25 전쟁 지역에 가서 유해 발굴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 총알들이 나오죠. 또 그 당시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나오겠지요.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또 누가 더 우세했는지를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를 지을 당시, 그리고 후에 이 시를 읽었을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 망대와 성벽과 궁전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흔적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샬롬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적군들은 자신들이 들어오는 경로를 쉽게 볼 수 있는 망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 현장에는 아무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흔적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14절 우리의 하나님 되시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름답다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돈, 명예, 권력 등을 나의 왕으로 삼으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 앞에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외교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만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쉴 새 없이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셨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십니까? 기대와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예루살렘이 큰 왕의 성인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되며 주님이 계시기에 원수들이 보고 두려워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이 있는 모든 거처와 길들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둘러보라, 망대들을 세어보라, 성벽들을 자세히 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 동안의 은혜의 흔적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의 원망과 근심의 입술을 덜어내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위기 가운데 처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다시 말해 누군가가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신 분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 시선을 나에게서 우리 주변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에 이르기까지, 또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마치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압 군대와 같은 문제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도와줄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제쳐놓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며 찬양하고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그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진치고 있는 문제를 보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어느 하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희와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천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하는 이 음성이 메아리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평화를 전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